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새 한 주간에 또 일을 하게 된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또 이 날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49절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어 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예물로 드린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나 되었다. 군인들은 저마다 사사로이 약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갖고 은혜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6절의 말씀처럼 제사장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섰고 또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사기를 읽어보거나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오늘 대적하고 있는 미디안, 그래서 승리를 거둔 미디안은 결코 작은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 족속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미디안은 매우 강성한 그런 족속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40여 년 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쳐 결국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과는 달리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오늘 본문처럼 대승을 요단 동편에서 거두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의 승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둔 그 승리가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잘 준비하여서 또 용맹스럽게 전쟁에 나서서 그들이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49절을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군인들 중에 단 한 명의 목숨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전쟁에서, 보통의 전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미디안과의 이 전쟁,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치룬 이 전쟁은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할 전쟁의 맛보기와 같고 또한 예시와 같은 그런 전쟁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들을 주도하시고 이 전쟁을 모두 이끄신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의 미디안과의 전쟁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실은 사람이 치르는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치르는 전쟁을 앞으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설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친히 이끄시고 앞서 싸우심으로 단 한 명의 군사도 생명을 잃지 않는 그 완전한 전쟁이 바로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미디안 전쟁을 통해 예고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전쟁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가 모두 있지요. 매일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한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으로 맞이하는 그 모든 전쟁들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여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을 터인데, 회사 생활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이런 업무적인 팁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급자에게 전부 다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이 상급자에게 전가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책임을 윗사람에게 떠넘기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나보다 직급이 높은 그 사람이 내가 지금 되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그 일을 처리할 가장 좋은 방법, 나는 모르지만 그는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또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상급자에게 이야기하므로 상급자가 그 일에 대한 더 큰 책임을 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혼자 끙끙 앓면 그것은 나의 일이 전부 되어 버리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다 드리면 그러면 이제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 아니 100배 1000배 나은 건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아니 전부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이제는 그것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상급자가 어디 있을까요? 또 하나님보다 더 나를 아끼시는 상급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새벽돌백의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림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책임을 지워드리고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한 본문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모두 똑같이 나누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들이 먼저 전리품을 취하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서지 않았던 회중들에게도,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그 전쟁에서 거두어들인 전리품이 골고루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쟁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는 그들이 거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서 거둔 성공과 성취라 여기면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되죠. 그 모든 전리품은 내 몫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성공, 받은 성취는 말 그대로 받고 주셨기에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내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의 것이고, 또한 그분이 내게 선물처럼 주신 것이기에 은혜라고, 전리품이 아니라 실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룬 성취라고 생각하면 내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성취라면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고, 그것은 또한 모든 공동체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치룬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요,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에 그 모든 승리의 기쁨과 전리품들을 함께 은혜로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고 또한 누리고 있고 또 내 것이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세히 천천히 차분히 잘 침착히 들여다 보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의 땀과 나의 노력,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을 우리 모두는 발견하게 돼요. 내가 입고 있고, 내가 먹고 있고, 또 내가 마시고 있고, 또 내가 눕고 자고 하는 그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도 않으시고 나를 위해 열심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있었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읽었던 워낙 유명한 책인데,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벌써 한 40년 됐을까요? 그렇게 오래 전의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그 많은 믿음의 인물들, 그러나 아무도 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열심히 만들어내신 그분의 작품일 뿐이다. 말 그대로 성경 속의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들은 결코 위인이 아니에요. 대단한 인물들이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뒤에 이어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분의 이제 고백과 같은 문장인데, 그래서 나는 드디어 감격과 항복을 외쳤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위대한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열심히 이 위대한 믿음의 선인들의 반열에 서게 하실 것이라고, 그분의 열심으로 바로 내가 그렇게 서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이런 책까지 쓰시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승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 드디어 가나안 앞에 다다르게 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빚어진 그분의 작품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금 빚고 계세요.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든, 어떤 또 고민이 있든, 어떤 아픔이 있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은혜로 모든 일들, 전쟁과 같은 일들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이고, 또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주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사연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또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의 손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은혜로 받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을 우리의 신앙 인생 가운데 모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마지막 일하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며 다시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